오늘 특별히 새벽기도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나는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은 한 번 더, 두 번 이런 뜻이 있죠. 우리가 한 번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태어났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걸 더 이제 연결해 보면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미 이제 이런 거듭남 또 구원, 천국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한 번 더 또 이제 우리 학생들도 나와 있잖아요.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났을까? 이 물음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특별히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딱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그럼 알기는 않을 것 같는데 뭐예요? 여기에 확실하게 바로 예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분명히 믿어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번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질문이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한 번 태어나서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마에게 아빠에 통해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걸 고민할 거 없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여기 있지. 근데 두 번 태어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확실하게 예, 아멘입니다.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물어봐야 할 질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확인해야 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어제 주일 설교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뭘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창조의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신데 그 부분을 모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존재를 모른단 말이에요. 가치도 모르고. 근데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 인생은 반드시 뭐예요? 거듭나야 참된 신앙, 참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듭남은 오늘 이제 결론에 또 진행되면서 나오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거듭날까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더 하나로 말하면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실까요? 그냥 신약 시대 때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일까요? 둘 다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같이 하나님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 성령은 어떠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 이것은
당연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우리가 진짜 뭐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나오셔가지고 이게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뭐예요? 이제 거듭남을 체험하는 대부분 이제 그런 신앙생활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뭐 거듭나는 경험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뭐 흔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냐? 가장 시급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 지도자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말의 뜻은 승리의 백성 이런 뜻이에요. 승리한 백성. 이름이 좋지 않아요. 뭐 오늘로 말하면 승리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 그리고 거기 지도자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관원이라고 나오고 그 당시로 말하면 사내들인 어원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 굉장히 뭐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권력자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예요. 상류층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뭐 유지죠. 그 지역에 있어서. 그럼 바리새인은 이제 유대인 가운데 분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파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이고 율법을 가리키고 또 율법을 흠없이 살아가는 아주 율법에 열성이 있는 파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니고데모가 하나님 말씀을 그 당시 이제 구약의 말씀이겠지만 그걸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이제 유대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리사이라고도 하는데 이 뜻은 뭐냐? 분리자. 우리는 분리된 자야. 저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아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흠없이 사는 사람이야. 너희들 세상 사람들 우리하고는 비교 안 돼. 다니면서 그래서 가르치기 잘하고 비판하기 잘하고 남을 평가하기 잘하고 정죄하기 잘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게 분리시키는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너희들도 말씀을 잘 지키고 해야 된다. 이런 아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좀 괴롭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기는 잘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요. 겉으로는 뭐 아주 사람이 보이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안에는 썩어 죽었는데 그 껍데기는 뭐예요? 하얀 칠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무덤에 하얀 칠을 한다고 안에가 하얘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썩어 냄새 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질타를 받은 그 유대 종파가 이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2절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이런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율법 학자 중에 지도자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자기들만 훌륭한 선생이지 남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는 선생님, 여러분 이게 말한다는 것은 그 굉장한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뭔가 다른 거죠. 자기들하고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이 땅에 오신 선생이라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다. 자, 이제 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뭔가 있어서 찾아왔을 거잖아요. 그 여기 보니까 랍비라는 거는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걸 이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이게 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겁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그리고 밤에 찾아와서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자기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뭔가를 봤잖아요. 지금 들었잖아요. 그게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표적과 기적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기적이 아니고 일반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죽일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들어가요. 그러고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유월절에 양이라든지 재물을 가져오면은 거기서 뭐예요? 환전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염소나 소나 뭐 이런 제사들이 위해서 가져오는 그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흠집을 잡는 거야.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먼 데서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거기 와서 또 재물을 자기들 돈 가져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예루살렘 성 아니요, 난장판인 거예요. 그리고 막 돈 버는데 혈안이 돼 가지고는 거기서 쉽게 말하면 사실 고리대금이죠. 아니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정성 다해 가져가면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는 바꿔치기 하고, 야 이거 헐값이다 해서 10만 원이면 이게 많은 것 같다 안 돼, 이 중고야. 그러고는 만 원에 사들고 자기들 팔 때는 10만 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도둑놈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전을 도둑의 강도들의 속을 만들었냐, 엎어버리는. 그럼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야 우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자 그럴 것 같아요? 죽여버릴 것 같아요? 죽이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거 다 받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위에 보면은 23절에 2장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보낸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이건 뭐 오늘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런 행한 표적들을 봤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따랐어요? 아니면은 그냥 구경꾼으로, 무리는 다 구경꾼들이에요. 그냥 구경하러 간 거예요. 구경하러.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들어볼까? 뭐 대부분 다 그러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도 있고 뭐 재미있으니까 그냥, 또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시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재미있는 거야. 예수님께 관심을 갖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막 표적을 일으키고 또 앞에 막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난리를 쳤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리고 이거부터 시작돼가지고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근데 니고데모는 밤에 왔잖아요.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고, 아직 공개적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밝히기를. 오늘만 국회의원이에요. 오늘날 국회의원이 나 예수 믿습니다 앞장서 가지고 국회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읍시다 흔치 않을걸요. 자기를 밝히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표를 의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간에 가가지고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자리에 있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근데 니고데모는 밤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급한 거예요. 이게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또 떠나버리면은 그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가서 오늘 우리는 저녁 먹고 자려고 그러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저는 그렇게 전도한 적도 있어요. 저를 찾아온 사람이 새벽 2시 찾아왔더라고. 저를 깨우더라고. 내가 잠을 잘 수 없다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저를 깨우더라고. 당신 아까 내게 전도했는데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저는 니고데모가 그 이해가 됐어요. 막 이 갈급함이 예수님께 대한 것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밤에 예수님께 뛰어온 거예요. 열정이 있었던 거죠. 막 영적 갈급함 있잖아요.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를 들면 그 말씀을 듣고.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이거 전혀 몰랐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필사할 때도 그렇고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관심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진짜. 여러분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가능해요. 이게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자 대학할 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충분히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갈급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누굴까? 찾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관심이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니고데모가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앞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 이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막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찾아오시죠. 그 영혼에.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결론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쓱 지나가 읽으면 이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보낸 랍비고 선생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표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인물로 본 거예요. 와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대답이 있죠. 거기 이야기합니다. 3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와가지고 당신은 랍비고 이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나 이런 사람이야. 예를 들면은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냥 묻지도 않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쓱 지나가면 몰라.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뭔가 좀 이렇게 서론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또 어떤 경우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앞에 니고데모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 밤에 왜 찾아왔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속에 그 갈급함, 그가 원하고 사모하는 게 뭔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영적 이제 면이죠. 너 거듭나면 되는 거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그러면 니고데모가 들은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뭐 좀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당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니까 대답을 해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느냐?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거듭난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거듭난다. 한 번 더 태어난다. 중생, 거듭, 중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이게. 니고데모는 지금 그 수준까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율법의 박사가 되고 그래도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른이 다 됐는데,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지고 두 번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어보면요, 성경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새 사람 됐어. 새 사람 됐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전에 어느 당의 후보로 나왔는데, 이제 후보로 나오면 다 지금 뭐예요? 다 죽이기 작정이잖아요. 흠집 찾아가지고 죽이고. 참 저는 이걸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100년 후퇴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에게도 공격을 하더라고. 당신 옛날에 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리 했는데, 당신 새 사람 돼야 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삼성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어. 그 우스운 이야기를 한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서 보신 분들은. 삼성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대요.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새 사람으로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났다 이 말이지, 자기가.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 좀 사람이 좋아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거듭남이 뭐냐, 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이에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앞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에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 사람은 육체를 가리키죠.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먼저 한번 태어났잖아요. 그 한 번 태어난 육체로는 다 태어났지만 한 번 더 태어난다는 말은 뭐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뒤에 이제 그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러죠. 이걸 제가 설명하면 이거예요. 육체로 우리가 한번 태어나는 건 그냥 육체예요. 그럼 그 육체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지금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 죄의 결과는 뭐죠?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리 그 세파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예요. 자기 스스로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어요. 자기는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하니까 다 버림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근데 자기는 뭐야? 한 번밖에 안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는 이 육체를 가지고 뭐 해요? 율법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육체만 가지고 거듭나지 않고 내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우리 죄가 없어질까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인간의 종교라든지 뭐 내가 선하게 좀 살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행하는 이 자체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육체로 한번 태어난 그 상태로 있는 안에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무슨 말이라고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더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자, 제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걸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는 거예요. 놀라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8절에 뭐라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바람이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 안 보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걸 뭘 강조하느냐 하면은 바람은 원래 영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 같은 단어로 써요. 그래서 영이라는 말은 바람이라고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이라고도 사용하고 영이라고도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건 이제 공통점이 뭐죠? 존재는 하는데 우리가 보고 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겉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제가 설명하려면 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물은 물로 세례받는 이야기예요. 성령 세례는 직접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예요. 실제로는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면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요.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물로 주는 세례는 뭐예요? 회개하는 세례예요. 회개하도록. 이 겉으로 씻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럼 여러분 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 세례 다 받아봤잖아요. 물로 세례 받으니까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물을 다 올릴 때니 막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싹 씻어서 내려가 버려요. 그거는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는 징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속에 요단강에 1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우리 속에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시원할 수는 있고 뭐 때는 좀 벗겨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죄는 없어질까요? 세례는 하나의 표시예요. 오늘 우리말 그때 세례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받는 거잖아요. 그 당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때 유대인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새 사람 됐다. 아까 제가 세탁기 예를 들었잖아요. 아, 내가 회개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진 그 정도 회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면은 간수장이 온 가족들이 그 구원받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죠? 세례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제가 니고데모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에 관심을 가졌죠. 말씀을 듣고 갈급함이 생겨난 거예요. 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내가 듣고 그게 깨달아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왜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왜 말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정신이 좀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에요, 영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가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거듭나셨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은 좀 그래요. 자,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깨닫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바로 답 나와요. 그럼 내가 똑똑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제 이야기일까? 제 해석일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또 로마서 8장 16절에 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또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그러나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니고데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찾아보십시오. 다 앞에 설명하면 좋은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얻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럼 영생 얻는 거하고 하늘나라 보는 거하고 하늘나라 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거듭나서 영생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새해 첫날이잖아요. 첫 주간. 저는 정말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뭐예요? 내 안에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라고 내 안에 증언을 하시고 확신케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증명될까요?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게 안 믿어져. 성령의 거듭남이 없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머리로는 이게 된 게 아닌 것 같아. 믿어져. 그냥 믿어지는 거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백성이야. 제가 여러분 천국 보인다고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천국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숙제예요. 하늘나라 예수님이 볼 수 있다 그랬는데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 본다고 그러는데 뭘까? 제자 대하면 제가 계속 질문하잖아요. 끝날 때쯤 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조금 보인다 그러더라고. 아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하다. 학생들 그러면 이제 개인 레슨 해드릴 테니까 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찾아오십시오. 공짜로 제가 밥 사 먹여서 알려드릴 테니까 숙제예요. 하늘나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아멘 한 사람은 확실해요. 성령의 임하심이.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복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감사해야 되고 또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예수님이 긴가민가 이건 놓고 기도해. 하나님 성령 주세요. 저도 확실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보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시급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영혼을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또 집에 가서 3장을 다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한 10번 정도 읽으면 제 이야기 이게 그냥 이해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